오늘 말씀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2장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먼 앞에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4,000년부터 예배하시고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구약에 예언되어 온 것처럼 많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영혼 육의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 사건들을 마가는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병든 자가 고쳐지는 사건이 30번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1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주로 중증으로 많이 고치십니다. 불치병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치시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미명에 아마도 짧은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고 깊이 있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어지는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고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좀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나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찾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괜히 좋아질 것 같고, 내가 괜히 막 이렇게 뭐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그래? 날 찾아? 그럼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이러고 짠 나설 것 같죠. 근데 38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슨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마을에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그걸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데 주를 찾는 이유가 병을 고침 받았기 때문에, 혹은 그의 탁월한 메시지 때문에, 혹은 그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호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필요에 굳이 다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인기 위주로 다니지 않으셨고, 필요 중심으로 다니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니기 시작한 거죠. 약간 우리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을 갑니다. 40절입니다. 44절까지 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가 와서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40절만 보지만 그 당시 배경을 갖고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먼저 소리를 쳐야 돼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구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또 그 당시의 종교적인 이 규범을 완전히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문둥병자가 부정하다라고 먼저 외쳐야지 어디다 대고 예수님 앞에 오냐, 이렇게 막아도 별 문제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꾸하시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럼 그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전염병이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지어 손까지 내밀면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내민 게 아니라 그의 몸에다 아예 대셨어요. 문둥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손가락, 발가락, 코 이런 게 막 문드러지면서 고름이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근데 그곳에 멀리서 손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서 이것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장까지 움직였다. 이런 내장까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감동이 된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병을 고쳐지고자 함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죠? 이 메시아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다. 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에게 뒷배경에 뭐가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확실히 믿고 오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적, 종교적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인지를 이 나병 환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믿음도 보시고 또 그의 상황이 힘든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아마도 그가 병 들고 난 이후에 처음 누군가에 의해서 손이 접촉되어지는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지라. 손이 다시, 피부가 다시 골마 썩어가고 있었던 몸들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다라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메시아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대시고 고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붙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주 다짐을 한 거죠. 아주 엄하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면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죠. 그가 문둥병이었던 사람이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다시 그 가족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 찾아가서 보여라. 그런데 엄히 명한 건 뭐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의 문둥병이 나았음을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여라.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원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나병 환자가 그의 병만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가족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까지도 주님은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거죠.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제 주면이 없어서 45절 안 했는데요. 4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엄히 경고하여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 퍼뜨렸어요. 그냥 퍼졌구나 이 정도가 아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엄히 명하시면서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 결과를 보면서 아시겠죠. 예수님은 소문에 의해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초청하고 그래서 초청 집회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면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이 일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만 문둥병자 너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든지 마을마다 가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소문내지 말아라. 소문내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 거꾸로 이 일을 못하게 할 거다. 이 뜻이었던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 퍼뜨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 포인트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교훈이요.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를 소문낼 필요가 없어요. 소문을 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내야지 내가 병 고쳤다, 병든 자가 이렇게 병에서부터 나왔다. 결국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드러나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거꾸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자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이 고쳐졌느냐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팔로우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아주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치유사역과 축사사역과 이런 것들 이제 하다 보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팔로우업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고. 무슨 얘기죠? 축사를 하면요. 제가 축사 전문 목사님 여러 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적 얘기는 90 내지 95%는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속 비인 마음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자체가 깨어져 있는 사람인데 축사의 은사와 축사의 믿음의 권세를 갖고 내어쫓으니까 이 사람의 본인의 의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 집에 7영으로 더 와서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로우업을 뭘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붙어서 아니면 정기적으로도 만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팔로우업이 되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정말 내장이 감동되어서 움직여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거나 병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요. 우리 자꾸 이렇게 초점을 놓쳐버려요. 주님은 그의 병만 아니라 그가 이제 아예 가족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케 근원까지도 회복되어지고 상황 여건까지도 다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병 고치는 사건. 자, 1절부터 8절 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의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저는 이 중풍병자 고친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이 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드라마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뜯고,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붕은 아닙니다. 이 지붕 뜯으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회당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아예 나중에 보니까 들것채 해서 내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 4명의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대단한 친구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갈 줄 못한다니까 4명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4명이 걸쳐서 손 높이 들어서 넷이 파고 헤쳐서 들어가자 이러려고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도 안 돼. 그 중에 정말 한 사람이 맥가이버 같은 한 사람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래서 천장을 뜯고 내렸어요.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울 만한 사건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느 한 이상한 사건이 딱 날아오면 얼마나 집중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걸어 나와.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듣겠어요? 걸어 나온 한 사람을 또 보겠죠. 왜 가서 그러지?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 이게 들것이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집중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소문도 이미 다 알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야 예수님이 이제 저 사람을 고치냐 못 고치냐 다 집중하겠죠. 처음에는 도대체 뭐야 이러다가 들것이 내려오고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서 다 상황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고칠까? 고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고칠까? 모를 거야. 이러면서 거기에 다 집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특기가 뭐죠? 전혀 다른 말 하기 전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듯한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얘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정말 문맥과는 정 안 맞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너의 질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러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 내려오면서 내 죄 좀 사해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무도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본인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밑바닥에 더 크게 메시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보다 더 근원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죄의 본질이요. 여러분 요즘 기도제단 계속 하시면서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제가 자꾸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 죄인인 유형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은 게 깜찍형 죄인이라고 얘기 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자기가 전혀 아주 고상하게 살다가 어머 나한테 이런 죄가 있다니 어머 깜짝 놀래면 무슨 바퀴벌레 본 것처럼 어머 내게 이런 죄가 있다니 막 이래 깜찍한 죄인. 속으로 그렇죠. 놀고 있네. 그럼 어쩌다 죄를 범하고 어쩌다 잘못하고 그따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내놓는 대안이 싫어하고요. 내 대안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 아예 버려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가 대안을 세워서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해 버리라라고 거기다 물을 스스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밑이 터진 웅덩이가 돼서 영원토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 대안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진단 필요 없이 내가 진단하고 내가 대안 세울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죄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싫어요. 교회 다니면 그게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 우리 평생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서 내 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내 안에 죄의 본질이 죄를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기뻐하고 내가 원해서 내 마음속으로 딱 받아들여 놓은 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진단해요. 내가 지금 요 병만 고쳐지면 된다는 거예요. 요 질병만 고쳐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조금만 걷기만 하면 이제 난 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를 갖고 그 문제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직장만 다니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병만 고쳐주십시오. 내가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돈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문제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내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자다가 봉창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거 내가 언제 구했냐고요. 나 교회 다닌다고. 나 못돼 신앙이라고요. 나 주님 다 안다고요. 그러니 주님 요것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근본적인 삶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질병에 걸립니다. 이 사람이 왜 중풍병에 걸렸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놨고 그쪽으로 계속 사단의 공격과 도둑이 와서 빼앗고 훔치고 가니까 결국 다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근원의 문제를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을 고쳐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걸 계속 보니까
복음의 시작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곧 죄를 사하실 줄 알고 그 관세가 있고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며 그러므로 2차적으로 나는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7절에 서기관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게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그 당시의 유대교 법에 의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9절, 10절이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이게 20세기 내내 헷갈리는 질문이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얘기와 너의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또 둘 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둘 다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마음에 진짜 답을 해봐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이게 쉽다 하신 분,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다고 하신 분, 둘 중에 하나 손 들으래야 될까요? 둘 다 쉽다 그러면 둘 다 어렵다. 뭐세요? 주님이 지금 죄사함을 받았는 이게요,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 이 얘기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병이 나았냐 쉬울 것 같아요? 네. 병이 나았니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하기엔 뭐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으면 여긴 쉬울 것 같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이게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인간적 관점. 네, 우리가 워낙 이 휴머니즘에 인본주의에 이렇게 쩔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걸 딱 보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얘기는 함부로 못할 얘기라는 걸 알아요. 뭐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죄를 사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쉽겠냐고요. 병을 고치는 건 오히려 쉽다는 거죠. 벌써 문맥 자체가 그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어떤 게 더 쉽겠냐? 병 고치는 게 더 쉬울 텐데 내가 그러면 쉬운 걸 먼저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굳이 어려운 죄사함을 받았니? 이 얘기를 내가 왜 했겠느냐라고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죄사함을 받았느라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죄의 근본,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을 향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대가 안 치르니까 나는 이게 쉬워라고 얘기할 줄 모르죠. 한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이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누가 죄를 사하겠냐고요. 그런 것인 줄 주님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이거 왜 한 거죠?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한 거죠. 목적이 있죠.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일부러 알려주려고 내가 더 어려운 얘기를 너에게 일부러 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병이 고쳐지나 안 고치나. 병 고쳐지는 것만 해도 우와 기적이야, 어마어마해, 놀라워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뭘 못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죄의 근본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실체, 이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문제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시편 103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율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님은 죄를 사하세요. 병을 고쳐. 이거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유대인들 기본적인 세계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린 자꾸 신유의 은사, 병을 고쳐진다. 사실 다음 주에 오시는 전사님이 지난번 조재일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주 전공은 암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손을 얹으면 병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 엑스레이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회 안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초청해서 하기로 했어요. 동네 나와서 소문내지 말라고. 어미 경과여 명하노니 다시는 일을 못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일단 우리끼리 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다 환자 다 데리고 오지 마시라고요. 또 천장 뜯기는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병을 사한다는 것에 집중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이 같이 맞물려서 좋은 것 같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죄악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관에 대한 개념을 확 뒤집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권세가 메시아에게도 있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별로 이런 전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성경에 복음서에 특히 죄 사는 문제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이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노라. 향유 옥합 사건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죄인인 줄 알아요. 그것을 사함받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갖고 와요. 자기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창금, 그걸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씻으며 자기의 머리로 닦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오히려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 발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음란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다른 거죠. 이는 더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에 10만 원 하면 500이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을 이렇게 탕감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그냥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된 사람과 500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된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함이 크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당연하죠.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그걸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조차도 뭐였어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얼마짜리 받았어요? 500원, 1000원, 5000원짜리 그 정도 받고 그 정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 자체를 바꾸신 거죠. 하나님의 원수였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갖는 그 감사함이 나오게 한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계속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 심리학의 방법, 그거는 2차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죄책감, 감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줄 몰라요. 근데 심리학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죄의 본질을 사하겠냐고요.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주님은 계속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고쳐졌다, 이걸로 놀라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이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날 자꾸 이렇게 은사주의로 갔을 때 은사가 주의가 돼버리면 나중에 은사가 어느덧 높아지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은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하나님 성령이 주신 것이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사주의가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까딱 잘못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은 은사를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계속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고 금요일도 얘기했고요. 오늘도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재단 가지고 새벽기도 재단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남자들 리더들 같이 모여서 초대교회 영적여정 책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들인데 파괴적인 물결과 어둠의 소경, 어둠의 문제, 영적인 어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걸 쭉 접하면서요, 제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려고 개인적인 죄 문제 8가지, 오후 예배 때 계속하고 있죠. 개인적인 어둠의 권세 8가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꽤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막 회개하고 고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가정재단 하다 보니까 이 죄가 가정 안에 흘러내려오고 가정 안에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동일시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좀 하게 됐어요. 아시죠? 세복의 동산교회 다니시는 거 맞으시죠? 그러다 이제 직장 재단을 딱 하다 보니까 직장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될 수 있는 베이스 기지가 과연 있는가? 그건 없어요. 파괴적인 물결이 와서 문을 무너뜨리는데 직장을 보니까요, 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문짝 자체가 없고 문짝을 달 수 있는 벽 자체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문짝을 달아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문짝을 본 적이 없고 문짝을 달아본 적이 없고 그런 벽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그냥 공중에 벙벙 이렇게 허공에 외치는 소리지, 정말 우리가 이 직장의 문을 열려진 문을 닫아야 되고요. 아니, 문이 있어야 닫죠. 그냥 우리는 그러면서 영적 어둠이 왜 와요? 사마리아 지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니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겨요. 섬기게 놔주는데 동시에 내가 갖고 온 이 신도 섬겨라. 이래서 두 가지를 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으로 자꾸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됐어요. 두 신을 다 섬겨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그리고 이게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섬기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돈도 만몬으로 우상인 거죠. 그냥 직장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고 돈을 위해서 하는데,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거처가 어떻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고, 이게 직장 안에 담아질 그릇 자체가 없어요. 그냥 부어지면 그냥 흘러내리는 거지, 그 안에 문이 있고 뭐 벽이 있고 그래서 담아져야 되는데 직장 안에 이걸 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해보면서 처음 저도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 저부터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직장 기도재단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상황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약간 충격이 돼서 그럴까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상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은 상황을 모르는구나. 교회만 있다 보니까 직장이 어떤지 아예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걸 갖고 계속 기도하려니까 도대체 뭔지 모르고 이게 헛바퀴 도는 식으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요, 주님,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 주인을 섬기는 거냐고요. 근데 그걸 두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병만 고쳐지면 됩니다, 중풍병만 고쳐지면 됩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대안을 진단해 놓고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러니 중풍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중풍병자의 핵심이 뭐냐면 더 깊이 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병의 문제보다 더 깊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진단을 잘못하니까 대안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숨겨진 갈망은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이렇게 젊음과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쭉 살아가고 이 세상에 여기 계시면 안 죽으실 분 계세요? 나는 200년이 지나도 안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제가 확실히 깨드릴게요.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왔다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 우리가 이제 그걸 데스티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여기 보냈는데 그 보낸 일이 뭔가? 나는 그거 완성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야, 내가 좋은 것 이거겠거니라고 했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나를 보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젊은이들에게도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대로 깃발이 주어지면 얘들 뛴다니까요. 갈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 가치 있다. 내 평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면 목숨 건대니까요. 젊은이들의 특성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까지도 세상 그 사회주의적 가치가 막 들어가고 이기주의적인 가치가 들어가고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들어가니까 헷갈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젊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더 깊이 있는 갈망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병만 고치셨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사람들은 더 놀랬을 거예요. 와,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뭐 헝거레 치고 어깨에 메고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뭐 선생으로 모시겠습니다. 별 짓이 다 했었겠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랐어요. 병든 자리 확 고쳐서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 영상이나 보잖아요. 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 휠체어 타고 왔는데 막 일어나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이 사람이 휠체어 듣고 막 아니면 자기 목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날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다들 박수치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딱 죄사함을 받았느라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들 것을 들고 후 걸어가는데 아무도 박수치거나 아무도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는데 과연 저분이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러면서 그의 마음에 다시 곱씹고 되돌아보게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갈망은 영혼에 대한 갈망. 인간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거는 영원한 영이 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은 죽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영원한 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믿음이야. 영혼에 대한 욕망, 갈망들이 인간의 본질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본질을 잘 못 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그 앞에 자기 옷을 갖고 제비 뽑아요. 누가 속옷을 나눠 가줄까? 누가 걷어 막 속이 뒤집어지죠. 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진단, 대안과 우리가 보는 대안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든 대로 그대로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보고 막 주변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네? 그러면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소망이 돼서 하나님 나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돈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지금 뭐죠? 내가 문제를 진단하고 내가 대안을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가 정말 인정받고 싶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나와 연결이 되어지면 너 지금 포도나무 가지인데 줄기로부터 끊어져서 그런데 붙어 있으면 인정은 자동으로 된다. 나에게 와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 마시고요. 돈만 좀 주시라니까요. 아니 나에게로 돈 달래 나에게로 이거 지금 20년째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인정받았을까요? 돈 때문에 망했을까요? 경험이 좀 있으신 분 아시겠죠? 돈 때문에 인정받습니까? 돈 때문에 망합니까? 왜 안 주시는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그러니까 주님이 진단하시고 주님의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스스로 파은 웅덩이와 거기에 물을 채워야 된다는 걸 포기한 이게 지금 3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그래도 밑이 터져도 한 번은 채워주고 나서 다시 주님 보러 갔으면 내 체면도 조금 채워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대안의 항아리가 아예 깨져야 돼. 깨지지 않고는 아예 채울 생각을 안 하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고기도 좀 채워보려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뭐가, 요거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영광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밑바닥에 남아있는 나의 대안, 나의 좋은 생각을 자꾸 주님 앞에 들이대고 싶은 그 생각들이 있어요. 주님은 자꾸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려요? 주님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엔 이거인 것 같아요. 주님은 자꾸 죽으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은 순교의 길이고 주님의 방법은 내가 죽는 길이고 주님의 방법은 원수를 2대 때리는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게 주님의 길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속이 안 풀리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22절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 많이 했죠. 루아흐라고요. 후 했다고요. 그냥 후 한 게 숨을 내쉰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성령 받았는데 그 다음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아서 뭘 해요? 죄를 사하래요. 내가 사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너희가 그 죄를 사하면 그게 해결될 거고 사하지 않고 나 저거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 그냥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좀 이해되시나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인간, 그 놈이 있어요. 그 년도 있고 놈도 있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사하면 해결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마음은 뭐죠? 내적 맹세 절대 용서 못해. 그 인간 절대 용서 안 해. 그리고 용서 안 하기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이걸 그냥 두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해코지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한 거를 막 배로 갚아줘야 돼. 막 이러면서 그거 없어질까 봐 날마다 다시 기억하면서 이놈 이것 그러면서 매일 그걸 묵상하고 그 인간 그 사건 이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는 자꾸 대안이 주님 이 인간을 한 방에 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에 충만했더니 막 병 고치고 이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했더니 그 죄를 사해라. 이게 어렵죠. 성령 충만 받으면 용서가 다 되고 이러고 싶은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아버지, 저들이 뭔지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앞에 범죄한 것보다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게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향유는커녕 물도 안 떠다 주는 거죠, 주님께. 감사는 하는데 500원짜리 감사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예수님 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갈망. 여러분 이게 용서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놓은 대안인 거죠. 이게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4절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또 이단 갑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래갖고 이상한 구원파 만들지 마시고요. 그 죄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가 죄를 용서한 것만큼이죠.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래야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요,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꼭꼭 닫아놔요. 저 밑바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느냐, 용서함에 확신이 있느냐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 절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워낙 이원론적으로 딱 갈라놨기 때문에 이 사는 건 언제 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 30년 이상 하고 은둔하고 금식하고 이러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먼 미래.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친 것, 이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의 핵심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질 돌덩이와 나무와 뭐 큰 산과 바꿔치기 하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돈이 더 힘 있어 보여서 내가 돈을 더 섬기겠다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므로 저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내 방법으로 이뤄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주님은 전혀 다른,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너의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회 안에, 제가 대만 국가재단 갔던 이후로 마음이 자꾸 바뀌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사회에 제사장들조차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막 이렇게 구구파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해요. 전 구구 극자 제가 어느 한쪽이 얘기하면 구구구나 극자구나 자꾸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대만 그때 국가재단 갔다 온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은 뭘 외쳐야 돼요? 그렇죠. 회개를 외치고 용서를 외쳐야지 어느 편이 옳다라고 편들기 순간부터 한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대를 틀렸다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책임이 있는 자인데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래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교회를 20년, 30년째 왔다 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뭔가 돼 있는 것처럼 저거 신성모독이네 라고 거꾸로 비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참된 갈망은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지만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저절로 맺혀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오는, 줄기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이제는 내 대안, 내 갈망, 내가 생각하는 진단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어떨 때는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때는 마음으로 별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와 그런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갔더니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의 명령,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가 추려서 선택하여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할 권한과 권세가 나한테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주님께서 그 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